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율법을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연속되겠지만 그 시작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라고,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을 시작하는 구원한 시작달로 본다면 사실은 2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산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에벨무사, 이게 뜻을 말하면 모세의 산이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지도를 제가 오늘 모르고 안 가져왔네요. 그 에벨무사라는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1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십계명, 율법, 뭔가 강박관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하면 됐지 뭘 그래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렇게도 많은가? 이게 우리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또 다른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아니 자유를 주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율법 십계명이라는 말을 하면 저도 부담 느끼는 것은 저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과정을, 그 목적을 이해한다면 이런 오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4, 5,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얼핏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건. 너희들이 순종해. 그러면 내 백성이 돼. 이렇게 들리는 구절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먼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너희들을 먼저 건져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은혜를 베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게 본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들진 않습니까? 아니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하시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택하셨을까? 아마 이런 질문들은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이 뭐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을 뭐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자,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야, 너 잘나서 한 줄 아니? 너 숫자가 적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거야.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아니 그러면 더 적은 부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택하시면은 제가 다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게 있죠. 뭐가 없다? 그들에게 원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를 다 세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한 명이라도 쫓구나 그렇게 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신통찮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입니까? 원인이 그들에게 없어. 이걸 조금 좀 무식한 표현으로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인이 이유가 근거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왜 여기 있을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먼저 베풀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향해 지금 조건을 내걸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조건이라는 말을 조건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자격,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정치인에게, 왜 교육자에게, 왜 종교 지도자에게, 왜 부모에게 여러분 그에 맞는 삶을 요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요구하지 마요. 특히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억압입니까? 강압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영광이에요. 자랑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한 지도자가 그런 삶을 산다? 우리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자랑인 것이죠. 영광인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지키면 이란 조건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그런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과 많은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 관계 때문에 주시는 명령들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은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가지는 생명과 자유함과 풍성함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사실 부담도 되지만. 자, 이 말씀 보면 딱 예수님 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내용이 있죠.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소금은 소금다워야 됩니다. 빛은 빛다워야 됩니다. 소금다움은 무엇입니까? 짠맛입니다. 빛다움은 무엇입니까? 밝아서 비춰지는 겁니다. 큰 통, 대박 같은데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빛이 비칩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조건처럼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준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본성이, 저와 여러분 본성이 어떻습니까? 법을 좋아합니까? 법을 싫어해요. 도덕도 싫어해요. 당위성을 싫어합니다. 다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죄의 본성이 그래요. 다 강박관념이죠.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은혜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이 은혜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수준으로 만드시겠다. 이게 십계명과 많은 율법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내가 빚고 만들마. 근데 이런 선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은 yes sir, 우리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야, 믿음 굉장한가요? 아니면 지금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답은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들이 대답했던 것하고 정반대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모세,
하나님, 저희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율법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진행되고 지금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율법은 함정입니까? 못할 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아까 첫 번째 목적은 말씀드렸죠. 함정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할 율법이 도리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생명을 줄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며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그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다운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너 이렇게 살아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정이 아니라 우리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생명이고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어서 성령을 보내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마. 이게 이 율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선하신 율법이 도리어 죄를 깨닫는 그 도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율법을 주시는 그 뒷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뒷장면이 상당히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지금도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 귀신이 나타날 때 막 연기가 나오고 소리도 나고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나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강림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가까이로 오지 말라고 말하시면서 그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만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의 거룩하심, 그의 광대하심, 그의 위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보면 눈 상합니다. 눈 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그 강렬함을 우리 눈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 죄인이 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한 작은 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지구상의 한 민족에게 지금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보는데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정의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더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시인이 되고 우리가 문학가가 되고 우리가 예술가가 돼서 이 장면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한번 의미를 새겨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태양을 직접 보는 것에 그냥 비유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자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 너 순종해, 이게 누구 말씀인데,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의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여정 중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친히 복받을 말씀을 지금 친히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성경 출애굽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율법을 줬다,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시면서 구원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고집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런 신분과 수준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분이고 우리는 그 신분,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그 의지를 보이려고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훈집, 묵상집 정도가 아니에요. 한 종교의 경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작은 책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자, 제가 하나님자만 말했는데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우리 사람을 위한, 물론 자연 만물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시죠? 1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야, 하나님 감동으로 된 말씀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너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니까 너 읽고 묵상하고 해 이놈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지금 읽고 있는, 네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그게 어떤 말씀인 줄 아냐? 너를 위한 말씀이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시내산에서도 직접 강림하셔서 주실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그 말씀이란다. 그게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구절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에 의해서, 외모에 의해서, 아는 것에 의해서 대개는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죠. 자기 존재 자체를 보지 않고 비교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래서 늘 기죽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삶이 롤러코스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도록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열심은 어떠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여정에서의 인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사람들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만들겠다고. 수준은 안 돼서 불순종하는 백성일지라도 반드시 그 목적을 살게 하겠다고. 너희는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로 생각하다가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참 모두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자, 스바냐 3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냥 이 구절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이지만 이 스바냐에 있는 배경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은 선언되었습니다. 그들은 외세의 침략도 받을 것이고 심판 때문에 또 혹시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와 고집을 보이시는 내용이 이 스바냐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구원을 베풀진 전능자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너를 너무나 내가 기뻐한단다 라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질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겹게 말을 듣지 않는 우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고집과 열심이 사실은 우리의 용기이며 또 우리의 힘이며 격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 안에서 늘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출애굽기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자연 만물과 이 세상 수많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신다면 우리를 더 대접하고 있으신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만드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빚으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도 여러분에게 강요가 아니라 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내용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쩌면 푸시하는 어떤 면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 강박관념으로 여기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 인생이 가고 있음을 알면서 오늘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오늘 드러내어 은혜를 베푸시며 정말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욕심이 얼마나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과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절대 하나님 부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과 부유한 삶을 위해서 주셨음을 알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